로마서 7장 12절부터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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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율법신앙과 복음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율법신앙과 복음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율법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단 한 명도 계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복음이 더욱더 복음되어야 될 텐데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까지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율법은 너희가 죄인이다라를 가르쳐 줍니다. 모세 오경에 율법이 총 613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지 마라가 365개, 하라가 248개랍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이 613가지랍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나라의 법에 처벌 조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13가지밖에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대부업법, 감염예방법, 여러 가지 법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법들 많습니다. 의료계에 있는 그런 의학에 관련되어 있는 법들,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법들, 각 분야별로 다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법들을 다 압니까? 다 모릅니다. 하다못해 도로교통법도 다 모릅니다. 다 모르면서 운전하는 경우 많습니다. 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처벌하려고 법을 만들었습니까? 처벌하기 위함이 법의 제정 목적이 아닙니다. 처벌은 법의 제정 목적이 아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법은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지만 처벌의 목적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공의 이익이냐?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두 번째,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 우리가 배워갈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법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만 강조하고 율법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도 복음이고 우리의 끝도 복음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킬 것 같습니까? 그들보다 더 잘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율법을 지키려 하는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 노력대로는 천국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의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주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께서 끊임없이 책망하십니다. 회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은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율법을 지키는 모양을 했지만 그 마음은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안에는 너희들의 마음까지 의로우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까지 의로우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행동으로만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마음까지 의로워야지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 합니다.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이랍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해도 살인이랍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답니다. 잠깐 스쳐가는 생각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우리가 낱낱이 다 회개해야지만이 용서함 받는다고 하면 다 회개 못하는 분들 수두룩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고 그리 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길 찾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길이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려고 그 협착한 길 들어가려고 힘쓰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자꾸 허덕이면서 넘어집니다. 다시 또 율법의 정죄 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70번에 7번씩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너 이렇게 하면 처벌받아. 너 이렇게 하면 몇 년 이하의 징역과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 너 이렇게 하면 처벌받아.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 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는 두려움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그 두렵고 떨린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은 괜찮습니다. 주님을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망령되이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은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의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렇게 법 아래서 두려움만 느끼면서 벌벌벌 떤다면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서 주었는데 무엇인들 너희를 위해서 주기를 아까워하겠느냐.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제사법까지 끌어올 수 있는 사람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율법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많은 법들을 갖다가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옵니다. 장로의 유전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그 유전을 쫓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자판기 커피에도 뽑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일날은 무엇이든 매매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올 때 기름은 넣어야 되니까 기름은 넣어도 된답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자기들 편한 대로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랍니다. 그런데 주일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깊은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온전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판기 커피 하나 뽑아 먹고 안 뽑아 먹고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교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있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판기 커피조차 안 뽑아 먹는다 할지라도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 온전히 주일 지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판기 커피 뽑아 먹고 자유하고 뭐 나가서 외식을 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일 지킨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주일 예배 드리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기 때문에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방종으로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또 복음 해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게 가도 안 됩니다. 이 중심이 잘 잡혀야지 되는데 이 중심 제대로 잡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분별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유대인만큼 율법을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만큼 율법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달달달 외웁니다. 13살에 성년식을 치르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 모세 오경을 낭독을 한답니다. 외워서 보고서가 아니라. 쉽겠습니까? 유대인으로 사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복음이 없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유대인 가운데 1%, 2%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불과 소수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전히 구약시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그들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더 이상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면해 주시고 말해 주시고 하셨지만 1대1로 하나님께서 절대 만나 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율법적으로만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자꾸 두려움의 하나님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롭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몇 걸음 이상 걷지 않으려고 그들은 노력하고,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여행 가면 그렇답니다. 안식일 되면 엘리베이터 가동도 안 하고 전기도 안 켜고 상점 문 다 닫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여행객이 오면 여행객 보고 불을 켜달라고 한다거나 여행객을 시켜가지고 뭔가 해달라고 한답니다. 자기가 켜면 안 되고 여행객이 켜주면 된답니다. 율법 안에 있으니까, 율법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종으로 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넓은 길로 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아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21절부터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21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십적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함이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다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 다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다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 다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옷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겉모습은 율법을 지키지만 그 속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마음까지도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우라는 것은 마음까지도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도 누구를 미워하지 말랍니다. 입으로 누구를 욕하지도 말랍니다. 욕만 해도 지옥 갈 수 있답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해도 이미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우라고 합니다. 쉽습니까? 마음까지도 율법을 다 지키라 합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율법의 짐이기도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멍에와 주님이 주시는 짐은 바로 율법이 아닌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율법 안에 복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제대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안에 복음이 포함된 것 절대 아닙니다. 율법만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만 지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율법만 지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율법이 커지면서 복음을 삼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복음이 잠식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은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사법을 지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되 제사법을 제외하고 율법을 지키되 복음 안에서 지켜나가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내가 지옥 갈까 두렵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율법으로 또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아, 사도 바울조차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나? 사도 바울조차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쳤나? 사도 바울까지 저렇게 구원에서 흔들릴까봐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나? 그것을 또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전했는지 그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죄를 자유롭게 짓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자기가 구원에서 진짜 멀어져 가지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사도 바울도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나? 두려움의 하나님, 무서움의 하나님만 그렇게 찾아갔나? 그렇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율법은 두려움을 줍니다. 율법은 내가 강조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하지 않고 내가가 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내가 강조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씻으려고 노력하고 막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건 율법입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주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렇다 해서 율법 지키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율법이 담겨져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심판받을까봐 두렵고 지옥 갈까봐 두렵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공부하고, 혼날까봐 집에서 쫓겨날까봐, 맞을까봐 공부하고, 맞을까봐 그렇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엄마를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아빠를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이 친자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친자식은 그렇게 눈치 안 봅니다. 그리고 친부모는 그렇게까지 눈치를 안 줍니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못된 사람들 빼고. 친부모는 그렇게 자녀에게 엄하게 하지 않습니다. 공의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공의가 있습니다. 근데 친자녀가 돼가지고 그렇게 벌벌 떨고서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죄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정죄하려고 합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왜 내가 나를 자꾸 정죄하려고 합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돌아보니 다 사라졌습니다.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율법으로 비춰봤을 때 다 자기들의 죄가 있음이 마음에 찔렸기 때문에 누구도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못하고 침뱉고 조롱하지 못하고 다 돌아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라도 다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누구도 돌 던질 수 없었습니다.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다 양심의 찔림을 느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쫓아왔다가 다 떠나갔습니다.
율법은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누구라도 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뭘 하십니까? 뭘 하십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왜 너는 너 스스로를 정죄하느냐? 스스로 정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핏부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정죄감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율법 지키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나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이 그런 심판받을까 봐 그렇게 두렵고 떨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의 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글에 보면 그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 계속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근데 그 짐이 결국 죄의 짐이고 율법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짐이 벗겨집니다. 아멘. 그런데 복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다시 율법의 짐을 자꾸 짊어지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유하면서 자유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정죄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 간증을 너무 반복적으로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결국은 어떤 죄든 간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판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본질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저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알지 못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겉모습만 봐서 그 직분이나 그런 것만 봐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만 봐서는 우리 알지 못합니다. 축사하다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귀신이 잘 안 떠나갈까?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금식도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귀신들 때문에 여전히 고통을 당할까?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아무리 10시간씩 20시간씩 교회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율법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면 그들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한 시간도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10분, 20분 기도를 한다거나 하루 종일 기도하지 못하고 잠깐 눈 뜨고 기도하고 눈 감을 때 기도하고 아침 저녁 기도하고 그렇게 잠깐 기도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옥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주님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믿었느냐, 얼마나 주님을 믿었느냐, 이 복음을 얼마나 믿었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을 얼마나 믿었느냐. 많이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많이 믿은 만큼, 더 잘 믿은 만큼 더 큰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또한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 믿음이 들어갔듯이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하나님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가 죄인인데 왜 주님은 저를 가만두실까? 근데 주님은 시몬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시몬이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비교합니다. 근데 이 죄인인 여인은 나를 위해서 눈물로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고, 그 여인이 행한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행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너의 사랑이 너의 죄를 사했느니라. 아멘. 사랑이 곧 죄를 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데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좋으신 분입니다. 억지로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 주신 분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 주신 분에는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저 그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 준 것도 아니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냥 고난 당하셨습니까?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피조물들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수치까지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내려와 보라라는 수치까지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조롱까지 당하셨습니다. 눈을 가리고서 따귀를 때리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선지자이든 한번 알아맞혀 보라. 그런 조롱까지 당했습니다. 신배틈 당했습니다. 온갖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성도님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억지로 막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답니다.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좁은 길 걷기에 힘쓰라는 말씀 제가 전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24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법이 있어야지 그 법에 따라서 처벌받는다는 걸 알고 법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된다는 걸 알고서 그래서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은 모든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사람들의 그런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편법들은 계속 생깁니다. 법을 하나 만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김으로 말하면 그 또 다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을 만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또 생깁니다. 법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있다고 하지만 적은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계속 만들고 한다면 마음의 율법까지 만든다고 하면은 6130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최소한 이것들은 지켜나가라는 것인데 그 본질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정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율법은 바로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답니다. 의인은 주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라야지만이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죄를 스스로 살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법까지 다 지키기 어렵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 맡기고 죄의 짐은 다 나에게로 맡기고 나의 짐을 지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주님,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70번에 7번씩이라도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습관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싸우셔야지 됩니다. 싸움의 노력은 하셔야지 됩니다. 싸움의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복음 가운데만 들어가고 그 안에 율법은 다 버려버리면 그것도 역시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되어질수록 그 복음 안에 율법이 담겨져야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안에 율법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12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끝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복음의 끝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복음입니다. 오직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 시작도 복음이고 끝도 복음이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듯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랍니다. 아멘. 이어서 로마서 1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이르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전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지.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보혜사이시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변호인이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단 한 번도 재판에서 지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승률 100%의 변호사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옥 가느냐?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은 어렵고 힘들 때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늘 설교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정죄감 주는 것 악한 영들입니다. 정죄감 주는 거 악한 영이지 하나님께서 정죄감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축사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나타나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사람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수십 번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제가 그 귀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왜 같은 말을 반복하냐고. 그랬더니 지금 얘를 세뇌시킨다고 그렇게 귀신이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오랫동안 남습니다. 저는 세뇌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박힙니다. 다시 얘기해서 계속 정죄감을 갖게 되면 그것이 박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지옥 갈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믿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법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편법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율법만 잘 지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을 통해서는 공공의 이익이 성취되어져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처럼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했던 그 세리가 바로 복음주의자입니다. 그 세리가 바로 복음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 신앙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사는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저기 죄인 같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율법 신앙은 의롭다함을 여기지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세리를 의롭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신앙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도 역시 둘째 사망 가운데 지옥으로 간답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18절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어서 17절 다시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면 두려움이 내어 쫓깁니다.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담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 되신 걸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원어 안에 담겨져 있는 보혜사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승률 100%입니다.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어떤 것을 변호해 줍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변호해 주십니다. 율법은 계속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너는 이렇게 죄인이지, 너는 저렇게 죄인이지, 너는 살인죄 졌지, 너는 간음죄 졌지, 너는 도둑질했지, 너는 무슨 죄 졌지, 무슨 죄 졌지. 계속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죄들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복음 안에 율법이 담기는 것은 필요합니다. 너무 복음으로만 나아가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함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중심은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안에 복음이 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지옥 갈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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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복음 신앙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죄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정죄감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죄감을 주는 것도 역시
귀신이고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입니다. 아멘. 스스로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가 끊임없이 정죄감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주님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계속 정죄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죄감에 빠질 때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죄인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세리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습니다.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더욱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에게 불과한 인간들에게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맑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늘 자유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들이 전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드려진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